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함께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의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말씀을 배우고 우리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그 중에서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1장, 2장에 이제 프롤로그가 나와 있습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사명을 받아서 사역하던 그때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1, 2장에 완전 정복에 실패했던 당시의 모습들, 그리고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주류가 되고 있음을 1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12명의 사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영적으로 타락하는 또 다른 모습들을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구조를 이루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1장에서 완전한 정복에 실패했던 모습들,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 알지 못한 세대의 등장,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사사기는 타락과 심판과 회개, 구원이 반복되면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이제 사사 온니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주에도 3장 6절까지는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요약함과 동시에 사사들의 이야기를 열어가는 프롤로그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만 중심 이야기의 첫 부분이기도 하는 중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사역하던 이 시대에 시대적 배경을 요약하고 있는 3장 1절부터 6절까지도 함께 읽었는데요. 성경은
사사시대의 배경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5절, 6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 프롤로그에서 알 수 있었듯이 완전 정복에 실패했었고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이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결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 이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함과 동시에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죠. 오늘 새벽에 민수기 3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했거든요. 민수기 36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슬로바 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민수기 공부할 때도 공부했었는데요. 슬로바 딸들이 아버지 슬로바색에 아들이 없는데 그럼 그 유산을 딸들이 물려받으면 안 되겠냐? 딸들에게 물려주어야 그래야지 지파의 땅이 그대로 보존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요. 하나님은 딸들이 유산 받을 수 있다. 딸이 없으면 그 형제가 받고 그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받는 것으로 해서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세워주시죠. 그런데 이 36장에 가면 슬로바 딸들이 또 묻습니다. 만약에 이 슬로바 딸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슬로바 딸들에게 있던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의 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 그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 질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듣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슬로바세 딸들이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은 것이 다른 지파에 당연히 빼앗겨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슬로바세 딸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의 딸들이 결혼할 때에는 자기 지파 안에서 신랑감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율법으로 정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죠.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 주시지 않은 땅들을 주실 것으로 확신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땅을 하나님의 방법들로 취할 수 있고 취하게 하실 것임을 확신해서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순종함으로 또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슬로바세 딸들은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지파 안에서 결혼을 꼭 해야 할 만큼 지파의 경계를 허물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같은 종족 안에서 하는 결혼도 아니고 지파를 넘어서는 것도 안 되는데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는 것은 정말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에 실패하고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그들 가운데 남겨두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전쟁을 알지 못한다 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할 때 이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단순히 과거를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점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창세기 15장을 떠올려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거든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데 그런데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에 400년 동안 있다가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찬 후에야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마련해 주신다는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지금 전쟁하게 하시는가? 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그 땅의 죄악을 심판하려 하신다는 그 이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삼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제사장의 사명,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그 구원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에서 만족하면, 그러다가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을 전하라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들이 목적을 잃어버렸더니 이들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통혼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상황에 대해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그들을 시험하려고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을, 가나안 이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돌하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쫓아내지 못한 게 맞습니다. 쫓아냈어야 하는데 그들의 편리 때문에 또는 욕심 때문에 이들을 쫓아내는 것을 멈춘 거예요. 더 전쟁하기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멈춘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서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남겨두셨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남겨두신 게 맞아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단번에 없앨 수도 있습니다.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깨닫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마음을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남겨두신 거죠. 하나님은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남겨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쫓아내지 못한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남겨두신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사사 온니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첫 사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3장 7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삶을 살피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깁니다. 특별히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다고 말씀할 때에 바알들, 아세라들이라고 표현하죠. 보통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표현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대체적인 현재의 어떤 형태를 말할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바알들, 아세라들. 당시에 아세라상은 발견된 유물들에 따르면 목상으로 많이 제작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돌 형상의 어떤 유적들도 많이 있지만 목상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상 형태로 제작했다는 건 가볍다는 거예요. 이동하기 편하고 들고 다니기 쉽고 어디서나 만들 수 있고 빨리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목상이 발견되었다는 건 정말 많이 유행했다는 겁니다. 돌로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나무로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나무로 만드는 게 쉽죠. 잘 만들든 못 만들든 빨리 여러 곳에 만들려고 애썼던 겁니다. 그래서 도처에 터져 있었어요.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알들이고 아세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감각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나 절기들은 우리가 그래도 지켜가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들로 이것이 급속도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냥 일상의 문화들처럼 퍼져갔던 것 같아요.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톨스토이 단편에 보면 돌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워낙 톨스토이 단편이 여러 출판사에서 여러 버전으로 번역되다 보니까 어떤 책에서는 돌과 두 여인 이렇게 번역된 책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톨스토이가 러시아로 쓸 때 처음에는 이제 돌들이라고 쓰고 영어에는 스톤즈라고 많이 번역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여인이 성직자, 목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냐고 목사가 묻자 저는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고백하고요. 한 여인은 저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짜잘짜잘한 죄를 지었을 뿐입니다. 좀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여인들에게 한 가지 과제를 줍니다.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여인에게는 가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자기 힘으로 나를 수 있는 가장 큰 돌멩이를 가져오라고 하고, 별로 자책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런저런 자잘자잘한 죄를 지었습니다. 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는 이 여인에게는 할 수 있는 한 작은 돌, 최대한 많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치마폭에 이 여인이 짜잘짜잘한 돌을 막 긁어 모아서 가져오죠. 큰 돌을 가져온 여인에게 이 돌을 다시 원래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큰 돌이니까 어디서 가져왔는지 대충 기억이 나겠죠. 갖다 놓습니다. 근데 이 짜잘짜잘한 돌을 치마폭 가득히 들고 온 이 여인에게 이것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하니까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불가능합니다. 그때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큰 죄를 지었다 여길 때에는 자기 죄를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지만, 그 돌의 자리가 어딘지 기억하는 것처럼 죄를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지만, 작은 죄를 매일 쌓아온 사람은 그 작은 돌들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원래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 작은 죄를 매일 쌓아온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조차 모른다. 그래서 작은 죄가 더 위험하다. 이런 교훈을 남겨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큰 죄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작은 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알과 아세라들은 그런 겁니다. 너무 쉽게 퍼져 있는 것,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일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고 안타까워하긴 합니다. 아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이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짜증 부릴 수 있지. 화낼 수 있지. 다 정당하잖아. 이유가 괜찮잖아. 여러 가지로 합리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 또 그런 모습들. 그런 게 우리에게 바알들이고 아세라들인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바알들이 쌓여가고 아세라들이 쌓여갔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3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오늘 다른 것 잊어버리시더라도요, 이 이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산 리사다임. 어떤 뜻이냐면요, 배나 악한 구산. 구산은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이게 구산 리샤타임, 두 배로 악하다, 배나 악하다, 아주 악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통치하는지는 모르지만 매우 악했던 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이래요. 그럼 메소포타미아가 어딘지 아십니까?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감을 살리기 위해서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 지도입니다. 파란 바다가 지중해예요. 그 지중해 이제 아래쪽에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조금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면요, 여기예요. 저쪽에 이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두 강이 있거든요. 굉장히 멉니다. 이 멀리서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탐내서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들과 잘 지내면, 이들과 결혼해서 정략적으로 좋은 사이가 되면 전쟁 없이도 우리가 이 삶을, 이 땅을 변화시켜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고대에는 정략 결혼이 꽤나 많았습니다. 사실 고대에는 사랑에 의한 결혼보다는 가문과 가문 사이의 어떤 이익과 가문과 가문 사이의 어떤 연합, 정략적인 결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결혼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가 했던 방법이 과거의 방법보다 더 낫다 여겼을 겁니다. 피 흘리지 않고 힘들게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랬더니 웬걸요, 가나안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한 메소포타미아에서 구산 리사다임이 두 배나 악한, 배나 악한 구산, 그가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상 못한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이룩한 평화는 결국 배나 어려움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으면서 이룩한 평화, 하나님을 잊어가면서 이룩한 그 어떤 좋은 결과물,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래서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시죠. 온니엘은 어떻게 사사 사역을 감당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용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용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담겨지는가? 오늘 이 3장 8절 말씀, 그리고 이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손입니다. 손.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라고 나오고요. 온니엘을 세우신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손이 등장하죠.
이 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습니다. 손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은 머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온니엘의 손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평화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요. 나의 손을 바라보고 있을 그 교만한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 하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고백이 어떤 뜻이냐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함께 미워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함께 소망하며 도전하고 그것을 이루어간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평안을 누리면 내가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 순간 진정한 평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과 나를 맞춰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함께 미워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함께 소망하며 도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관심 두지 않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진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삶의 상황이 이것들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을 잊을수록 우리는 평안으로부터 매우 빠르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배나 힘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구산 리사다임이 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평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이 서로 달라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평화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산 리사다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구산 리사다임. 우리 삶이 온니엘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이 구산 리사다임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배나 나쁘다, 배나 악하다, 그 결론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관심 두어야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건지 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언어의 습관이, 내 삶의 습관이 바알들, 아세라들, 그것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함께 소망하고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 은혜 경험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 구원과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흘러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며 보내시는 그 이유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나의 안위와 평안, 그것만을 바라보는 세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바라보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를, 우리 성함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시며 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사 그러한 길과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